다 같이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배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따르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나 분열을 야기시키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를 불러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착하고 선한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삶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생명의 옥토밭으로 변화되어 말씀의 참뜻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위로와 치유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역사하는 승리기를 위해 기도시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의 각 가정들마다 존경과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을 담아 부모와 배우자를 존경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한 변함없이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여 존경과 사랑의 양날이 날마다 함께하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에 드리워진 물질과 건강의 그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행복한 승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욥기 38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방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을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상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부터 시작이 된 욥과 친구들 사이의 논쟁은 무려 3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결론도 맺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주구장창 싸우고 다투고 서로 이렇게 말싸움하는 내용이 무려 34장이나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을 따지고 보면 나머지 내용들도 전부 다 서로 말로 서로 꾸짖고 그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욥기서는 말싸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서로 말로 주고받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길게 서로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말싸움을 했다면 여러분 그래도 좀 뭔가 합의점도 나오고 서로 통하는 말도 좀 생겨나고 아니면 서로 좀 양보도 좀 하는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욥과 친구들 5명이 전부 다 평행선을 달린 겁니다. 전혀 의견 일치도 보지 않고
완전한 평행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린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생각한 자신의 주장을 5명이 전부 다 단 한 명도 자신의 생각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5명 전부 다 마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자기 뜻을 전혀 굽힐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뭐 친구들끼리 하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들끼리 하는 대화처럼 전혀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자기 주장만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주변을 보면 서로 그렇게 한 채 양보도 없이 답답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렇게 서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말싸움하는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뭘 먹었다고 하죠? 그걸 보면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까지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하면 좋겠는데 누구 한 명만 좀 양보하면 그 싸움이 끝날 것 같은데 서로 저거 다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굽히지 않고 그렇게 서로 싸우면 고구마 먹다가 얹힌 것처럼 참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또 그런 것입니다. 즉 그동안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이 서로 다투며 싸우고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그런 대화의 내용을 쭉 들어주느라 마침 하나님도 고구마 드시다가 이렇게 얹힌 것처럼 속이 답답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입을 딱 여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운데 입을 여셨습니까? 우르르 쾅쾅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그 답답한 마음을 폭풍으로 제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자마자 이제 첫 마디부터 막 꾸짖기 시작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시자마자 누구를 꾸짖으셨습니까? 누구를 혼내셨어요? 친구들을 혼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자마자 욥을 막 혼내셨는데 욥을 향해 뭐라고 혼내셨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친구들 향해서 혼을 내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막 화를 내시면서 너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무지한 말로 쉽게 말해 이런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냐는 것입니다. 너 내 생각 알아? 너 내 생각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막 혼을 내신 겁니다. 결국은 야 네가 그렇게 잘 알면 어디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묻는 말이 어디 대답 한번 해봐. 그렇게 욥을 향해 제대로 혼을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처럼 무식하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혼이 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당장에 닥친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불평하며 회의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욥기 19장 6절과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자기가 지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억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물로 자기를 억울하게 확 에워싸서 제가 지금 옴딱싹도 못하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심지어 폭행당한다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도 않고 이거 정의가 없는 거 아니냐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따진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하게 나에게 고난을 줄 수 있냐고 하나님에게 막 함부로 따진 것이죠. 둘째는 함부로 죽음을 갈망하면서 삶을 포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욥기 7장 15절과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내가 지금 이런 뼈를 깎는 고통 당하노니 내가 차라리 숨 막혀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이젠 살기도 싫고 심지어 영원히 사는 영생도 나 영원히 사는 거 싫다. 영원히 사는 영생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헛것처럼 죽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달라고 욥이 함부로 삶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신의 의를 지나치게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욥기 31장 6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인간 중에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봤을 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기울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딱 달아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온전한지 아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온전하다고 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을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운운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아냐고 그래 하나님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욥기 32장 1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이 얼마나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친구들 앞에서 자기 의를 막 드러냈으면 욥의 친구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야, 너 잘났다. 그래, 너랑은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다 하고는 친구들도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 정도로 욥이 심각하게 자기 의에 빠진 것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린 것이죠. 여러분, 그처럼 자기 잘났다는 사람한테 여러분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잘났다는 사람한테는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 감히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따지겠다고 대든 것입니다. 우리 욥기 13장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제 나는 너희들 같이 불완전한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하고는 대화 상대가 안 된다. 나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하고나 대화해야 되겠다 하고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전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따질 정도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변론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져서 이길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변론에서도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마치 자기가 하나님하고 동급이라도 되느냐 심각하게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따진 것입니다. 그처럼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함부로 회의를 느꼈고 함부로 죽음을 갈망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교만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한테 함부로 따졌던 그런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화가 나셨으면 폭풍 가운데 와 우르는 쾅쾅하면서 어디서 그런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지럽히냐며 욥을 향해서 제대로 꾸짖은 것입니다. 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 참고 있는지 너 알아? 지금 너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알아? 하면서 너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해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나하고 변론할 생각하지 말고 너 남자라면 한번 남자답게 일어나서 내가 묻는 말 한번 대답 한번 해봐 하고는 이제 4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섭리에 대해서 쭉 질문을 쏟아내신 겁니다. 도저히 인간이 대답하려 할 수 없는 하나님만 아시는 질문을 쏟아내신 것입니다. 우리 딱 하나의 질문에 우리 첫 질문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야, 내가 태초에 천지 창조하면서 땅의 기초를 딱 놓을 때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너 알아? 너 그때 세상에 있지도 않았어. 너 그런데 어디서 까불어?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께서 혼을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계급 따질 때 야, 너 짬밥 얼마나 먹었어?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 하나 숫자를 다 세가지고 서로 그렇게 고참과 후임들이 그렇게 서로 재고 따지지 않습니까?
후임의 입장에서는 무슨 짬밥 따지냐 그렇게 치사하다 생각하지만 솔직히 군대에서 유치하게 짬밥 가지고 따진다고 해도 사실 군대에서는 짬밥수를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물며 여러분 짬밥수도 아니고 아예 셀 수도 없을 만큼 오래전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고적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욥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땅의 기초를 놓을 때는 아담과 하와도 없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없었을 그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그때 어디 있었어?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대답을 못할 문제인데 욥이 어떻게 그때를 알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무지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교만하게 아는 척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했다가는 욥처럼 하나님께 무식하다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고난이 닥쳤습니까? 그러면 욥처럼 당장에 닥친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 쏟아내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서 새로운 피할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함부로 생을 마감하려고 죽을 생각하지 마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좌절한 상태로 넘어뜨리고 내버려 두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죽기를 사모했던 그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를 먹을 걸 공급해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죽을 생각할 때도 나를 살려줄 생각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하나님께 따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힘들 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착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지한 죄인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 고난의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회의를 느끼거나 죽음을 갈망하면서 삶을 포기하거나 또는 교만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과 따지며 변론하려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겸손의 발걸음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약할 때 강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무지한 말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욥처럼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어둡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약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강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찬수들 모두 하루하루 생명 주심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이뤄가는 거룩한 사명자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하심을 깨닫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도의 용사, 승리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